말씀의 제목인데 한번 따라하세요. 기적을 살다. 우리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의심하는 시대를 삽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불치병에 걸렸거나 또 내 앞에 어떤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거나 근데 꼭 해내야 되는 일들이 생긴다라면 우리는 누구나 또 그 초자연적인 기적을 갈망하죠. 남의 일일 때는 그것이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봐지지만 그 일이 나의 사건일 때는 그것은 정말 절실한 사건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적을 구한다고 해서 오늘 기적에 대한 눈이 좀 열리셔야 되는데, 기적을 구한다고 해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자꾸 달라고 구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이런 겁니다.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소서. 기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이는 눈이 열리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죠. 특별히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이걸 우리가 체험하는 것,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셨군요, 이것이 느껴지는 것, 또 하나님이 앞으로도 하실 줄 믿어지는 것, 이것이 기적인 거죠. 기적에 대한 눈이 좀 열리십니까? 짧은 서론이었지만 기적에 대한 기준이 좀 달라지셨는지요? 사전적으로 기적을 이야기한다면 사전적으로는 기적을 미라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떤 놀라운 일, 뭐 이런 뜻이죠. 또 럭키라고 이야기하는데, 럭키는 뜻밖의 좋은 일이 럭키하게 오는 거, 그죠? 또 세렌디피티, 이런 거는 우연치 않게 뭔가 뭐 놀라운 일을 맞이하게 되는 거. 예를 들면 길을 가다가 40년 만에 동창생을 만나는 거예요. 세렌디피티, 이런 거 기적이죠, 그죠? 과거 우리 교회에 어떤 전도사님이 한 분 오셔서 그분이 부목사님까지 이렇게 사역을 잘하고 가셨거든요. 그분이 면접할 때 보니까 심장에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심장에 구멍이 있었는데 그를 치유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일이네요. 제가 어떻게 치유받았냐고 그랬더니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 기도하는 신유의 은사가 있는 그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고 치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어디냐고 그랬더니 우리 고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세렌디피티다. 우리 고모님이 기도원 원장님이고 목회를 하시는데 우리 고모님이 신유은사자시거든요. 고모님한테 기도를 받고 이게 구멍이 메워졌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그 목사님하고 전사님하고 대화하고 오랜 세월 지나다 보니까 그분의 큰아버지가 강원도 지역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셨거든요. 원주 지역에 과거에 오랜 세월이죠. 오랜 옛날이지만 원주 지역에 청년 부흥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분이 강원도 성청운동을 일으켰을 때 그분이 주역이셨는데, 그때 원주 지역에 여러분 성청운동의 회장이 누구냐면 저희 아버님이셨어요. 이것도 세렌디피티죠. 놀라운 일이죠, 그죠? 이게 다 우리 삶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럼 여러분 그러하기에 그 사전적 의미로서의 기적이란 뭐냐 하면 예상하지 못했는데 굉장히 이로운 사건이 내게 벌어지는 거, 또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는 거, 이것이 사전적 의미의 기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현상으로 불가능이 가능하고 불치병이 치유되고 또 세렌디피티처럼 놀라운 몇십 년 만에 이렇게 우연치 않게 만나게 되고, 그런 관점으로만 성경을 본다면은 성경 안에서 기적을 포착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기적은 뭐냐 하면 그러한 사건이나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벌어지는 결과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은 기적은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하신 그 증표로서의 열매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기적만 보려고 하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실 때 기적이 따라온다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모든 기적을 설명할 때마다 기적의 주체를 누구로 이야기하냐 하면 기적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기적의 주체가 하나님으로 말하는 거죠. 우리는 종종 성령도 내가 주장하려고 그래요. 성령님, 이거 왜 안 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왜 말을 안 들으세요? 왜 짜증나게 하세요? 나 그러면 교회 끊어요? 이럴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도 성령을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야죠. 이끄시는 대로. 말씀 속에서 봅시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나를 바라보면 절망이잖아요. 그러나 오늘도 이 상황이 불가능한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이 임하신다면 꼭 홍해가 갈라져야 하는 건 아니죠. 홍해를 뛰어넘게도 하실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아니면 홍해가 순간 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기 전에 애국 군대를 다 전멸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꼭 홍해가 갈라지는, 우리는 꼭 홍해가 갈라져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갈라질지 사라질지 애굽의 군대를 다 물리치실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처럼 옮기실지 강풍이 불어가지고 여러분 그건 아무도 모르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따라합니다. 오늘도 현상에 집착하면 기적을 볼 수 없다. 뭐에 집착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자, 13절 그런 관점을 읽어보세요. 기적의 주체가 누군지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누가? 여호와께서. 내가 아니에요. 나를 생각하면 두려운 겁니다. 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누가 행하시는? 기적의 주체. 자, 1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이겁니다. 기적에 관한 눈이 좀 열리십니까? 기적에 관해서 눈이 좀 뜨이십니까? 기적을 볼 것이 아니라 기적이란 하나님이 임재하심의 결과다. 임재하심의 열매다. 그래도 오늘 불가능 가능케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에만 집착하니까 우리의 신앙이 뿌리 깊이 내리지를 못해요. 왜? 문제가 있을 때는 바짝 달라붙는데 문제가 풀어지면 또 멀찍이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던 시험이 있던 태평 세월이 오던 축복이 오던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 신앙에 기복이 없고 변함이 없는 것이죠. 자,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 보면 안디옥 교회는 기적이 늘 넘치는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수많은 사람이, 한 사람 믿기도 힘든데 수많은 사람이 믿고 돌아왔답니다. 믿어지는 게 기적입니다. 이게 믿어지는 건요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떤 분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믿어지시죠? 그게 여러분들이 기적의 증인이세요. 옆에 사람이 말해주세요. 당신이 기적의 산 증인이십니다. 이렇게 말해주세요. 한 번 더요. 나는 오늘 기적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적을 보는 거고, 이 기적을 여러분들은 어떤 분은 믿어지지도 않는데 나는 이걸 믿어질 뿐만 아니라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기적의 산증인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의 산증인 아닙니까? 자, 그런데 언제 기적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주의 손이라는 단어에 집중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에츠바. 이건 손가락이란 이야기예요. 주님의 손가락이. 그 다음에 따라합니다. 엘로힘. 히브리어로 에츠바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된 건데 이 합성된 단어는 권능이란 뜻입니다. 권능.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걸 풀어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손가락이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니까 그 결과로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온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기도할 때 거꾸로 기도해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구원의 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전도가 되게 해주세요. 복을 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러니 오늘도 참 기적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이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 하나님이 느껴지는 게 기적입니다.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자, 성경 속에서 주님의 손가락, 에츠바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언제 쓰였는지 보세요. 시편 8편 3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에츠바 엘로힘이죠. 뭐 했어요?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기적의 삶을 산 거예요. 왜요? 주님의 손가락으로 하늘의 별과 달과 온 우주를 만든 것이 믿어졌으니까요. 이 손가락은 창조의 손가락입니다. 오늘도 에츠바 엘로힘의 창조의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 직장과 사업, 여러분들 일상 가운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정말 불가능은 가능해질 겁니다. 불치병은 치유가 될 겁니다. 온 우주도 만드신 그 손으로 못 고칠 질병이 어디 있으며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으며 물리치지 못할 어둠의 권세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것이죠. 우리를 위협할 수는 있으나 전능하신 에츠바 엘로힘의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한 우리를 해할 수 없다. 우리를 해칠 수 없다는 거. 주님의 교회는 영영하다는 거. 믿습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출애굽기 8장 19절인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쓰였는지 보세요. 에츠바 엘로힘이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뭐다? 권능.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에츠바 엘로힘이에요. 이거를 원어적으로 풀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려고 하는데 바로가 막습니다. 그때 하나님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칩니다. 그죠? 칠 때 요술사들이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 모세를 통한 이적을 똑같이 따라하다가 이의 이적에 딱 부딪혀요. 요술사들이 더 이상 흉내를 못 냅니다. 바로가 이게 뭐냐 그랬더니 요술사들이 바로에게 가서 한 말이 뭐냐 하면 요술사가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손가락이 한 일입니다. 우리의 능력 밖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마귀로부터 뺏어서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는 양들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고 다니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의 울타리가 되시며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들을 안수하셔서 삶의 모든 문제와 묶임이 다 해결되는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또 하나 봅시다. 하나님의 손가락 에츠바 엘로힘이 언제 쓰였을까요? 자, 출애굽기 31장 18절인데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시내산에서 말씀을 마치고 뭘 가지고 오셨어요? 증거판 돌판 2개에다가 10계명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1계명부터 5계명 이렇게 쭉 써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작.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뭐 하신 것이다? 친히 쓰신 것이다. 뭘로요? 손가락으로. 에츠바 엘로힘. 하나님은 오늘도 친히 우리와 약속하세요. 자녀들과 꼭꼭 약속하고 자녀들이 이것도 못 믿으니까 요즘 뭐 하자 그래요? 복사를 하자고 애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손가락이 그 약속의 손가락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 그렇다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이 기적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죠.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바꿔 이야기합시다. 주님의 기적 또한 하나님의 임재의 열매라는 것. 2023년에 기적을 살라 기적을 걷다
이런 삶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적의 정의와 기적의 원리와 기적의 여러분 섭리가 잘 이해되고 마음에 녹아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기적의 길을 가기 원한다면 세 가지 원칙을 따라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째는 이런 겁니다. 따라합니다. 현실은 인식하되. 현실은 인식하세요. 그러나 두 눈은 하나님을 직시하라. 우리의 두 눈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현실은 직시하라, 의식하란 말이에요. 마귀는 의식해요. 하지만 마귀 바라보지 마세요. 마귀를 이기시는 하나님 바라보세요. 19절 말씀 읽겠는데요. 11장 19절에 스데반이 순교한 일로 그들이 흩어졌습니다. 흩어졌지만 그들이 놓지 않은 것이 있어요. 뭘까요? 미션, 사명 말입니다. 사명.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도망자가 좋은 말로 흩어진 거지 그들은 도망자가 된 거예요. 집도 절도 이제 집이 없이 집도 없이 그냥 머리 둘 곳이 없어진 거예요. 자, 흩어진 자들이 그 다음에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올라가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답니다. 문제는 유대인에게만 전한 거지만 중요한 것은 사명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명을 잃지 않았다는 거. 그들의 눈이 하나님을 직시하고 있었어요. 오늘도 태교원 성결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보면 낙심합니다. 환경 보면 절망합니다. 나를 보면 실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예수가 소망이십니다. 우린 예수님으로 우리 인생에 혁명이 일어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새로운 혁명을 경험한, 여러분, 회복을 넘어 부흥을 경험한 인생들이 아닌가요?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기적이 일어날까요? 첫째는 주님 바라보는 거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라. 이거는 뭐냐면 오늘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고 가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향한 코드 갈망 말입니다. 자, 20절 읽겠는데 19절에 보니까 유대인에게만 전했어요. 그러나 20절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빅피처를 몰랐어요. 큰 그림을. 하나님의 큰 그림은 뭐냐 하면 스데반을 통하여 핍박과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흩어놓는 거예요. 흩어놔서 복음이 전파되는 데 뜻이 있어요. 왜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이미 성령의 목적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목적을 수행하지 않고 유대인들은 심지어 고린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성령이 임한 것을 이상하게 여겼어요.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12 제자조차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걸 이해를 못했어요. 사도행전 11장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들은 흩어져서도 유대인에게만 골라서 복음을 전해요. 그들은 성령의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직도 마음의 장벽이 있고 자기 동족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성령이 맺고 복음이 증거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온 땅에 증거되는군요. 하나님의 역사가 창대해지는군요. 그런 고백을 한 게 아니라 소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야, 안디옥 교회 좀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바나바를 파송하는 거예요. 똑같은 열심입니다. 그들도 복음을 전했어요. 하지만 유대인에게만 전했어요. 반대로 이방인 몇 사람은 20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을 뛰어넘어서 헬라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이 자꾸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얹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코드를 같이 하니까요. 빅피처를 함께 보니까요. 여러분, 이해가 잘 되십니까?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님과 코드를 맞추자.
성령님과 코드를 맞추셔요. 2023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한다면, 갈망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자꾸 하나님과 코드를 자꾸 맞춰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의 손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에츠바 엘로힘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시며,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으시며, 아니,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자고요. 하나님의 권능에 집중하자고요. 세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순환시켜라, 부흥시켜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 순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일이 되게 하고, 교회가 자꾸 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자꾸 일어나게 하고, 이런 교회와 가정과 기업을 하나님은 자꾸 축복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꾸 3F의 삶을 사셔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따라합니다. 플로잉 하라. 흘려보내는 거, 플로우. 자꾸 플로잉 하셔야 돼요. 기억할 거. 축복은 여러분들의 목적이 아닙니다. 축복은 여러분들의 종착점이 아닌 거예요. 축복받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축복을 도구로 삼기 위해 축복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자꾸 확장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고백적으로 한번 따라 하시겠는데, 축복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이어야 한다. 축복이 도구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을 고치고, 배고픈 자를 배부르게 하고,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선교에 두고, 복음에 두고, 도구,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도구,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도구, 자꾸 여기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플랫폼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신앙생활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품에만 안겨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품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은 우리의 출발점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거기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다시 세상으로 출발해 나가셔야 돼요. 가정을 향해 나가고, 세상을 향해 나가고, 여러분 직장을 향해 나가고, 이웃을 향해 나가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벽을 쌓게 하는 그 사람을 향해 나가시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종점이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는 것 신앙의 절정이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 교회로부터 세상을 향해 출발하셔야 돼요. 다 같이 한번 고백적으로 따라하세요. 교회는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신앙의 출발점이며, 하나님의 품은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신앙의 출발선이다. 하나님 나라를 자꾸 왕성하게 활성화시키는 거. 세 번째입니다. 페이버는 뭐냐면 환대하는 거, 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는 서로가 경쟁자가 아니에요. 시기 질투 있으면 안 돼요. 누가 잘 되면 시기하고 안 되면 무시하고,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이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거고, 내가 잘 되는 거 그이가 잘 되는 거고, 우리가 잘 되는 거고, 우리 공동체가 잘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활성화시켜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활성화시키셔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해주세요. 당신은 나의 경쟁 상대가 아니라 축복의 대상입니다. 시작. 당신은 나의 경쟁 상대가 아니라 축복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경쟁 상대가 아니라 축복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네가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우리가 잘 되고, 다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주님 나라가 왕성해지는 거. 하나님은 그런 교회에, 그런 성도와 기업에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적은 따라오는 거예요. 기적은 열매요, 기적은 결과이지, 기적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초대교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성령을 회방하는 건 용서받지 못하잖아요. 누굽니까? 외부의 적, 사탄마귀, 어둠의 권세가 적이 아니라 누가 적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게 있었던 마음의 장벽이에요. 마음의 장벽. 그래서 오로지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들의 마음에는 이방인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왜?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소식을 듣고 그걸 걱정거리로 여기는 거예요. 남들이 잘 되는 이야기를 듣고 그거를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보낸 사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로 29절인데 왜 이런 기록이 나와 있을까? 성경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어머니 교회예요. 모든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개척됐지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명한 목회자들이 목회하는 12사도가 지탱하고 있었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형제가 목사님으로 계셨어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당시에 가장 큰 교회였고 재정이 얼마나 풍부했냐면 7명의 재정을 담당하는 7집사가 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갑자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자, 말씀 속에서 봅시다. 28절. 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그 다음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돼. 천하의 큰 흉년이 예루살렘 교회를 강타한 겁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자, 29절이에요. 시작. 제자들이 각각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예수 믿고 거듭난 제자들이 부조금을 걷어가지고 구제 헌금을 걷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구제 헌금을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기록이 왜 여기 기록됐을까요? 창피한 이야기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 어머니 교회, 가장 큰 교회가 이렇게 여러분 흉년을 맞아서 개척교회에게 도움을 받을 지경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지 않을까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패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패턴을 보여주는 겁니다. 핸드폰 보면은 패턴을 잘못하면 핸드폰이 안 열리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키워드가 있어요. 패턴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루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도 패턴이 있고 하나님도 패턴이 있는 거 아십니까? 사탄은 항상 어떻게 역사하냐면 써먹고 버리고 죽입니다. 사탄은 항상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풍성한 생명.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시고 사용하시고 왕성케 하시고 사용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사용하시고 창대케 하시고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왕성하게 하십니다. 계속 일어나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일어나게 하는 거, 살리는 거, 되게 하는 거, 우리 교회에 되어지는 문화, 되는 문화, 잘 되게 하는 분위기, 이것이 거룩한 역사, 거룩한 불의 역사예요. 안 되게 하는 역사, 멈추게 하는 역사, 여러분 두렵게 하는 역사,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은 되게 하고 왕성하게 하고 번창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살리고 세우고 더해지고 수많은 수가 주님께로 돌아와 예수를 믿는 역사. 믿습니까, 여러분? 자, 이것이 하나님의 패턴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흐름에 순종하고 성령의 파도에 자신을 던져서 맡기는 기업이나 가정이나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부정적인 마음을 가졌지요. 그리고 심지어는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역사까지. 헬라인들이 여러분 할례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방해했고, 그들이 성령 받는 것을 베드로는 이상하게 생각했고,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전도되어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상하게 생각해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이게 뭔 일인가 해가지고 말이죠. 성령의 역사를 활성화시킨 게 아니라 방해하는 자리에 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결과 큰 흉년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어떤 교훈? 아직도 선교해야 되나? 아직도 주님의 일을 해야 되나? 이렇게 어려울 때 자꾸 남 도와야 되나? 남에게 줘야 되나? 이런 갈등에 있는 교인들이 있죠. 심지어는 어떤 교인 이런 것 때문에 다툼을 하죠. 세계의 선교를 향해 달려가는 역사, 교회를 짓는 역사, 아직 교회가 어려운데 힘든데 빚이 많은데 이런 교회들도 많지요. 그러나 태교원 성결교회의 역사를 뒤돌아보세요. 주님의 역사였고 성령이 써내려간 역사였잖아요.
그때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교회를 사용하시고 성도와 종을 사용하신 놀라운 그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부족하지만 우리도 연약하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빅피처에 순종해서 성령의 흐름을 따라 가려고 민감하게 엎드리고 여기까지 따라온 성령의 인도하심 아니었을까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역행이 되면 굴러온 복을 발로 걷어차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떠나시는 겁니다. 교회야만 떠날까요? 사람에게도 기업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 이걸 너무 무섭게 크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 교회는 떠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 주의 손이 임하지 않으면, 에츠바 엘로힘의 하나님의 역사가 떠나면 그 기업과 가정과 사람은 메말라지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주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따라합니다. 곧, 멀지 않아.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선교원금을 작정해야 되겠다. 작정했는데 왜 축복이 안 오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전체 틀을 깨달아야 돼. 틀을. 주인이 종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자기를 시켜요, 꼭 주인은요. 근데 그 종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왜 이 많은 종 가운데 하인에게 왜 나만 시키냐고. 주인이 시킬 때는 그 이유가 있거든요. 그 종을 키우고 싶거나 일꾼을 만들고 싶거나. 근데 종들은 그걸 몰라요. 왜 나만 시키냐는 거예요. 그래 내가 요번에만 한 번 할 거야 하고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불평하게 되잖아요. 주인의 마음을 모르니까. 틀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패턴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 그림을 깨달아야 사업이 번성합니다. 여러분 가문이 번성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번성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루틴과 패턴을 따라갈 때에 우리 교회의 놀라운 기적은 상식이 되어질 것이에요. 상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결과와 열매가 기적이니까요. 그것이 기적이니까 말이에요. 근데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다. 곧입니다. 곧 후이되어 누르고 어떻게 흔든다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shake it. 예, 뭐예요? 흔들으면 거기에 쌓였던 것이 꽉 눌러져요. 누르고 다시 흔들어요. 그리고 이게 넘치도록.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복주는 패턴이고 하나님의 갈망이고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따라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도 끝수 없이 주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자기의 몸까지 다 주셨어요. 이게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의 선순환의 원리예요. 이거를 모르니까 예수를 오래 믿어도 여러분 벗어나지를 못해요.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가 2023년을 시작하는 둘째 주일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삶의 방법과 신앙의 구조가 오늘 이 아침에 전환점, 터닝 포인트를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대각성이고 영적 혁명이란 말입니다. 영적 대혁명이에요. 이것이 깨달아질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하늘의 비밀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이 열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무서운 얘기죠. 내가 판단하면 나도 판단받는 거죠. 내가 헤아리면 나도 하나님께서 헤아린다는 거. 또 하나님이 헤아리기 전에 사람들이 이미 다 사람들 머릿속에는 그 사람이 어떤 인격,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다 알지 않겠습니까? 마침내 안디옥 교인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어요.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인.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서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만남에 누가?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살해 위협을 받으니까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떠나 있었거든요.
1년쯤 머물러 있는데 바나바가 찾아가서 안디옥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으니 나와 함께 가서 가르치자 모셔온 거예요. 1년 동안 가르쳤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사람들은 작은 예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 사람들은 작은 그리스도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하면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인. 한 번 더 I am Christian.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꿈을 꾸고 믿습니까 여러분? 같은 마음을 갖는 사람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자꾸 왕성하게 하고 코드를 맞추고 주님하고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1904년 영국 웨일즈에서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부흥의 도화선이 뭐였는 줄 아세요? 그 교회에 여러분 한 부인이 기도하다가 예배가 마치고 주기도문을 암송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쭉 하다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 멈춘 거예요. 성령님이 그 고백을 하기 전에 그 부인의 마음을 터치했어요. 네가 미워했던 그 부인,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아멘! 이건 감정의 잔치예요. 진정한 부흥은 말씀을 듣고 말씀이 내게 와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2023년에 그런 부흥이 오기를 바라요. 근데 그 부인이 자기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여인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했어요. 그 순간에 마귀가 묶었던 그 교회의 묶임이 풀어졌고 하나님이 두 여인을 성령으로 묶으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는 성령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리바이벌.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그 현상으로 많은 기적들이 벌어졌겠죠? 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많이 줄지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 지역에 금은방을 하는 한 남성이 그 소문을 듣고 난생 처음 교회를 가봤어요. 왜? 부흥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게 뭔가 궁금해서 간 거예요. 가서 아무리 예배 시간에 뭔가 하고 봐도 자기가 느낄 수 있는 건 두 가지였어요. 첫째, 자기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는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부흥했다고 보니까 사람들이 소리질러 기도하고 울고 있는 거.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오면서 이 청년의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이제 다시 교회 가지 않을 거야. 부흥이란 감정의 잔치야. 기독교인들의 감정의 잔치일 뿐 내게 느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자기가 운영하는 금은방에 어떤 청년이 들어오는 거예요. 청년이 들어와 주머니에서 삐죽삐죽 여러분 뭘 하나 꺼내는데 펼쳐놓고 보니 뭐예요? 반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 주인이 깜짝 놀라서 뭡니까 했더니 사실은 제가 몇 개월 전에 이 금은방에서 훔쳐온 겁니다. 그 여러분 주인이 묻습니다. 이걸 왜 가지고 왔냐고. 제가 길 건너편 아무개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교회 부흥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기도하던 가운데 내가 잘못했던 거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왔습니다. 진정한 부흥이란 뭘까요? 감정의 잔치일까요? 진정한 부흥이란 뭘까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내 마음에 심겨진 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거 아닐까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깜짝 놀라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가 이런 거냐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난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러고 돌아간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작은 예수인 그리스도가 된다면 그들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흐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가운데 마음의 장벽이 있나요? 새해를 시작하는 두 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미 2023년을 졌다고 포기한 분도 계시죠. 우리 가운데 그런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두렵고 떠는 분도 있죠. 그런 분도 있는 거예요. 안 될 거야, 힘들 거야, 잘 될 수가 없어, 어렵대. 이런 선입견으로 이미 여러분을 제한시켜 놓고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놓은 분들 계시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미 진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골리앗 앞에 떨고 있었던 사울 왕처럼 싸워보지도 않고 떨고만 있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안의 혁명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물론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막 소리치고 싸울 수는 없습니다만 겸손하게 세상을 섬기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야 할 텐데 너무
우리가 주눅들어 있는 거 아닙니까? 지레 겁먹고 있는 거 아닐까요?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이 영상이 오늘 말씀을 도와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거룩한 기적을 사는 인생으로 터닝 포인트로 바꿔주는 영상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도 미국도 모두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참 아픈 시간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팬데믹도 참 문제이지만 더 위험한 것이 있다면 영적인 팬데믹 현상이라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미국은 또 한국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서 영적 팬데믹 현상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미국은 청교도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청교도들이 정말 믿었던 하나님이란 이름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할 때였습니다. 지금의 미국이 기독교적인 문화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행사를 하게 되면 먼저 목사를 모시고 기도나 설교를 하고 행사를 하게 됩니다. 지난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 위에 서서 하기 위해서 손을 얹고 목사를 모시고 축복 기도를 받게 되죠. 그때 했던 기도의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We pray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마지막 기도 모습 보입니까?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사라져버리고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대통령 취임식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될 그 자리에 예수의 이름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국에는 하원 개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로 시작을 하는데 지난해는 임마누엘 클레버이라는 감리교 목사님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기도 마지막 부분입니다.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 man and a woman. 마지막 글자 보입니까? A man and a woman. 남자의 이름으로 여자의 이름으로. We ask in the name of monotheistic God, Brahma. 유일한 신 예수가 아니고 브라마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이것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저 하원 의원 개원할 때 기도를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저에 대한 신상 스크린을 다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공문서를 보내옵니다. 종교가 여러 가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민감한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는 기도문을 미리 보내달라고 검증을 하겠다는 거죠. 제가 미리 보내면 이게 검색당할 것 같아서 기도하기 하루 전날 밤 12시에 보내고 그리고 다음날 이메일을 열어보지도 않고 기도하러 갔습니다. 미국의 존 베너 하원 의장이 저를 소개를 하고 저 자리에 가서 기도를 인도를 했습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마쳤어요. 미국의 많은 사람이 생방송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에게 이메일, 편지, 손으로 그리고 전화를 해왔는지 모릅니다. 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다양한 종교가 있는 미국에서 외국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질책하는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외국인으로서 저 하원 개원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라는 인사말이었어요. 목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칭찬받는 이런 시대를 맞이한 겁니다. 제가 있는 곳이 수도 버지니아입니다. 버지니아 주의회에 가서도 기도를 인도하게 되었어요. 기도를 인도하고 내려오는데 모든 의원들이 다 기립해서 박수를 쳐요. 팀 휴거라는 의원이 저에게 첫 질문이었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많은 목회자가 이 자리에 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런 시대. 제가 올해는 3월에 상원의원에 초청을 받아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스크린을 다 하고 기도 지침을 받습니다. 당연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기도하러 기다리고 있는데 부지사가 사회를 보다가 저를 살짝 불러요. 저는 당신이 내가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걸 보았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와서 목사님, 평소 때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기도하세요.
그 예수님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비록 고문서는 지금 미국에 종교 자유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종교 이야기하지만 정말 당신이 목사라면 목사답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우리가 세상 앞에 움츠리고 세상과 함께 화합해 나아가겠다고 우리를 포기해버리고 우리를 때로는 타협해 나가는 이런 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능하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화합해서 나아가라고, 균형 있게 살라고, 이런 그게 아니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에 지배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하지만 그러나 세상 한복판에 서서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살아내는 것, 우리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유용열 목사님 말씀처럼 사실은 우리가 너무 주눅 들어 있는 거 아닐까요? 세상과 우리가 화합하고 세상을 섬겨야 된다는 우리의 귀한 명제는 있지만 언젠가부터 세상 앞에 비굴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골리앗 앞에서 떨고 있는 사울처럼 2023년에 시작도 안 해보고 이미 졌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닐까요? 난 졌다고, 난 패배했다고, 나는 할 수 없을 거라고 스스로 제안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물꼬를 틀 수 있기 원해요. 오늘 이 아침 이 예배가 터닝 포인트가 되기 원합니다. 제가 1부, 2부 예배 때도 이걸 강력하게 도전을 했어요.